저희들 지난 시간 지금 성막을 다루고 있는데 성막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그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제사의 종류도 많고 드려지는 어떤 제물의 그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제사의 또 방식들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한 장소에서 다 불로 태워짐으로써 그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한 곳에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통해 이 자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하디 순한 그 어린 양,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어린 양을 데려다가 내가 직접 내가 살겠다고 나의 죄를 위해 찔러 죽이는 그 죄사함의 과정은 죄의 무거움과 그에 대한 처벌의 그 두려운 심판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그 진실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번제단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번제단의 모양,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부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그림을 한번 더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가로랑 세로가 각각 5규빗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모든 방향을 향해서 이 정사각형, 정확하게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동서남북의 공평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번제단,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사해지는, 죄가 사해지는 이 번제단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들을 향한 공평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합니다. 어느 누가 뭘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더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무언가를 더 뛰어나게 잘하고 뭐 운동을 정말 잘하고 뭐 그런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고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더 특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세상의 생각, 그 죄된 마음들을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마 벌어질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들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는 건 그 당시에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는 감히 아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만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삶을 다 버리고 따랐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2제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더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들이 더욱더 숙여야 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아파트가 한 100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몇 층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0층? 그래도 나는 좀 많이 하니까 한 70층?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아마 1층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몇 층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8장 2절에 보면 내 모퉁이에 그 뿔이 달려 있었어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죠? 이 뿔은 성경에서 보통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이 뿔이 얼마나 그런 권세 있고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는지를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노새에서 누워 있어서 힘을 전혀 못 쓰는 상황에서 물론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지만 아직 왕으로 세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복 중에 뭐 요압이라든지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다윗에게 밧세바와 지금 그 밧세바를 따르고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지목한 왕으로 보고 솔로몬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이 딱 선포하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이거 뭐야? 아니잖아.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고선 다 흩어졌어요. 그러자 아도니아가 불이 나게 제단에 달려가서 뿔을 잡고 뭐 여러분 대충 이런 상황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막 끌어내는데 뿔을 잡고 막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지금 매달려서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에게 그 구원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번제단의 뿔이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죠? 살려줘요.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매달리고 안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려줬는데 결국에 아도니아는 그 마음을 못 버리고 또 다윗 왕의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술수를 벌이다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근데 바로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사기를 보면 사사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영어로는 judge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판결하다, 심판하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한 동사가 심판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의 동사가 동시에 구원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재판장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아니면 죄가 없는가를 우리가 판사가 판결할 때 그 기준을 갖고 그에게 선포했을 때 당신은 무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고 당신은 유죄다라고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의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면 누군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가 심판하다와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권세가 이 뿔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상징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의 고백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권세, 동시에 이 심판의 권세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심판권이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 뒷부분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심판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겉으로만 볼 때는 우리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그 구원과 심판,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만을 드러내는 놋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 그 놋 안에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사막에서 그 모진 비바람들을 견디면서도 그 단단함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어떤 그런 역경,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시련을 견뎌내고 그러면서도 성막의 재료로 쓰여서 구원의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재료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번제단의 모습은 분명히 심판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그 모든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령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를 대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심판권을 바로 우리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다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된 그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 나무 조각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생각에 죄성이 많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을 통해서 미혹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주님을 붙듦으로써 우리가 기필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죄를 위해 우리를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어요. 얘 얼마나 못된 애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다 보셨어요? 난 다 봤어요. 얘 장난 아닙니다. 얘 못된 짓 진짜 많이 했어요. 겉으로만 착해 보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죠? 그래도 얘 뒤에서 죄 진짜 많이 지었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래도 얘는 내 자녀야. 괜찮아, 그래도 얘는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 그래서 나는 얘를 위해 죽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대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권을 바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안 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저는 몇몇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메일이 하나 왔길래 기쁨으로 열었더니 신천지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 배우러 오라고. 이게
홈피에서 다 되게 당당하게 요새는 쓰는 것 같아요. 홈피에서 제 이메일을 봤다면서 배우러 오라고 이렇게 초청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안 본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계시록의 두려운 심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책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래요. 희망의 책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환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왜 희망의 책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을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그 책이 나왔을 때 로마의 핍박이 아주 거센 상황이었단 말이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다 하나씩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서 타협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협하면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타협하지 말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사명이라면 순교해서 우리들 이 좋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아직 천국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평안을 얻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 말씀드렸죠. 사단은 자기가 진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고 조금이라도 더 힘들게 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려서 자기랑 같이 죽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이미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위치에 있으십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이 삶을 살아보셨어요. 무엇이 미혹되고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죠.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들이 넘어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넘어집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나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진 것들이 만약에 어떤 이렇게 여러분 그 서커스에서 이렇게 불 사이로 이렇게 점프를 확 뛰는 그런 거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번 봤어요. 한번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점프를 탁 뛰면서 고리 링 사이로 딱 넘어가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링을 통과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쌓아놓은 공적들은 그 불을 싹 지날 때 다 싹 타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점프 뛰고 딱 착지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남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벌거벗고 떨어질까 봐 굉장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8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아까 우리들이 그 번제단 그 만화로 된 그림을 봤을 때 번제단 사각형 통이 있었고 그 옆에 이렇게 그물이 있었죠. 근데 그 그물이 번제단 중간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번제단에서 연기가 타서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죄사함의 연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바라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번제단의 그 정확하게 중심, 그 위를 하늘, 그 아래를 땅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중심에서 우리들을 향한 죄를 사하셨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한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돼서 이 양쪽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물을 제단 중간에 위치시킨 것은 아마 제단에서 불도 안 꺼져야 되고 그 온도가 보호되면서 그 재물을 가장 잘 태울 수 있는 위치가 중간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바로 그 하늘과 땅의 중심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원래는 하늘의 백성인데 땅에 속해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불구덩이를 딱 통과할 때 우리들에게 무언가 남으려면 우리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과악의 기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 심판의 기준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중에 몰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 하늘 보면서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가 거슬린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거슬린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아직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말씀이 선포됐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눈에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마지막까지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이 이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알고 싶으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곁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잘 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너희들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말하죠, 여러분들 전부 다 직업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들 다 같은 자리에서 삽니까? 전부 다 다른 자리에서 살죠. 왜 그렇죠? 그래야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나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그 서울 말고 다른 데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대학교 때 일부러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막 뭐 강원도에서 온 친구, 막 어디서 온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 막 많이 만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저의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각 지역에서 온 애들을 많아봐야 1명에서 2명밖에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동네 사람들은, 저 지역 사람들은 원래 저래, 저 사람들은 뭐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 저래, 이런 선입견들이 제 안에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은 그래 경상도, 저랑 같이 있던 친구 마산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 싫어하지, 이렇게. 원래는 그 친구 하나인데. 근데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만약에 아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의 유일한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를 분명히 한영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종교로 얘기했을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훗날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들도 제자되게 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나의 그 명칭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다면 그 이름이 정말 우리들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늘의 직업이라는 것, 나는 분명히 이 땅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억하면서 내가 몇 층에 살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